이미 지난 과거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집착하면 불안해지며 지금 바로 여기 현재에 머무르면 행복해집니다. 오직 바로 이 순간이 존재할 뿐이고 아무런 분별심 없이 바로 여기에 머무를 때 비로소 생동하는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에 에너지를 쏟으며 낭비하기 때문에 무언가 지쳐 보이고 활력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아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현재에 몰입하면서 놀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고 웃음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사회에 적응해 나갈수록 남들과 다름을 알고 비교하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의식에 의한 과거의 상처를 수시로 붙잡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상상 속에 빠지며 점점 현재에 머무르는 시간은 줄어만 갑니다. 무의식에서 흘러나오는 비교하려는 생각과 감정은 에고가 존재하기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처럼 에고는 존재하기 위해 과거와 미래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며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것을 비교하고 좋고 싫음을 나누게 됩니다. 에고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좋고 싫음은 주관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은 달리 보여지기 때문에 불교 금강경에서는 상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꽃이 피면 예쁘다고 바라보다가 꽃이 시들면 눈길도 주지 않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보았던 같은 꽃인데 왜 이렇게 달리 반응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는 사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시간과 함께 생겨나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 만물에게 주어진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라고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억눌린 무의식이 외부에 표출되거나 무언가를 상상하는 생각과 욕망의 씨앗에 의해 나타납니다. 욕망의 씨앗이 원인을 제공하는 인이라면 그런 욕망의 주파수와 공명하여 이끌려오는 것이 바로 연입니다. 우리는 인연에 의해 업장을 소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욕망의 씨앗인 업을 만들어 훗날 풀어야 할 인생 이야기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은 이러한 끝없는 업의 씨앗을 통해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역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다름의 모서리로 부딪히는 아픔을 느끼고 뾰족한 모서리는 둥글게 변하며 다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르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자신의 일부였음을 알게 되면서 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용하게 되면 억눌린 감정은 풀려나가며 사라져 근원인 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거품과 같은 에고는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지만 결국 근원의 바다인 공으로 돌아가고 때가 되면 다른 물거품으로 나타나는 윤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생들의 삶입니다. 불생불멸, 즉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생겨나는 것도 공에서 나왔고 사라지는 것도 원래 있었던 공으로 돌아가게 되니 오직 그러할 뿐 생겨남과 사라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짐이 반복할 뿐 변하지 않는 것은 텅 빈 무한한 마음인 공일 뿐입니다. 생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원생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생생하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오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는 꿈 속에서도 생생하게 느끼지만 꿈에서 깨면 꿈속에서 오감으로 느꼈던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생생하게 느껴지는 현실 또한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의식에 쌓인 풀지 못한 감정들이 인격체가 되어 인연이 되면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고 업이 풀리면 사라지며 원래 있었던 자리인 무한한 마음인 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이 풀려나가면서 에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고는 무의식에 쌓여있는 다른 감정의 인격체 중에서 현재 공명하는 감정으로 이동합니다. 에고의 존재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에고를 바라보는 무한한 마음인 공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구부정, 즉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기 때문에 더럽게도 보이고 깨끗하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형성된 분별심에 의해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심은 조상과 부모님을 통해 전해진 유전자에 의한 선천적인 요인과 삶을 살아가면서 굳어진 관념으로 인한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별심이라는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고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올바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부증불감, 즉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남을 구분하는 분별심이 없으면 내 것이라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평생을 무언가 소유하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가지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구슬과 딱지를 모으기 위해 경쟁하듯이 어른이 되어서도 재물욕, 명예욕, 소유욕에 의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게임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구슬과 딱지의 중요성이 의미를 잃어가듯이 삶이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달리 생각될 것입니다. 파도에서 물거품이 생기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듯이 흘려보내며 그저 그러할 뿐 텅 빈 마음의 상태가 도, 하나님, 참나로 불리는 바로 공인 것입니다. 시시각각 올라오는 생각에 의한 분별심을 갖지 않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참된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삶일 것입니다.